이제 사울 왕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말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길보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극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안에서부터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몰랐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처음은 매우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그렇게 뛰어난 집안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작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두려운 적인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할 때보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 통해서 강사 목사님 통해 이런저런 목회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1세대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는 아니겠습니다, 상당수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고 비가 와서 물이 줄줄 새는 가운데서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먹을 것이 없어 성도가 주는 성미에 의존해서 끼니를 이어가며 목회하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혼은 순수했습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집니다. 예배당을 크게 건축합니다. 교회가 부요해집니다.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은데 안에서부터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무너짐은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 편안함, 부함, 인기 속에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교만이 굳게 서게 됩니다. 자기가 이룬 부흥이라고 생각하여 재정의 마음대로 손대고 교회를 자기 가족의 비즈니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 우두머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무너짐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겉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겉이 그럴듯하니 괜찮구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겉모습에 깊이 숨겨져 있어서 그 안에서의 무너져 내림이 즉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마음이 무너질 때, 심령이 무너질 때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안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겉을 그럴듯하게 유지하려 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지 말고, 물론 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이지 말고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울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사무엘을 의지하여 무당을 없앴는데 그러나 이제 절박한 심정이 되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무당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그냥 재미삼아 기분 좋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 것들을 너희 주변에 너희 삶 속에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말기 시한부 환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찾아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체의학한다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치료받고자 하는 풀 한 폭이 붙드는 심정으로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들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병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무당집을 찾아 큰 구판을 한번 벌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적은 쳐들어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풀 한 폭이 잡는 심정으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마지막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6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림은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이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 마치 주사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이잖아요.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28장 16절 보시면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정말 두려운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기고 그것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따를 나의 구주, 100%의 나의 충성을 바치기에 존귀한 나의 왕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귀찮은 손님 밀쳐대듯 나의 인생의 주변부로 몰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간섭하고 이끄시고 계신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여 무시하지 말고, 무엇보다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대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읽을수록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야 하는 순간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사울의 대적이 되셨을까요? 첫째로 계속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 잘하다가 가만 지켜보고 실수할 때를 기다려서 사울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렸다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의를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여러 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높제사장 85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죽이지 않기로 언약했던 기브온 거민들을 그 언약을 거슬러 다 죽여버리고, 사울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엔돌의 무당을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리고도 끊임없이 주변에 핑계만 되는, 계속되는 죄로 인해 그의 영혼이 파산하게 된 상태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일이 다 괜찮고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재앙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도의 통로가 늘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오래된 죄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을 바라보면서 둘째로 그의 위선적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울과 교통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서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의 삶과 사울의 행동을 쭉 추적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속입니다. 그에게 종교적인 언어가 입술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무종교인이 되거나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나름대로의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떠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단지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문화에 속해 있으니,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문화적인 종교 또는 형식적인 종교, 내가 이런 형식을 지켰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심령의 종교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심령의 종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품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여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제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겉껍데기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도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나무를 괴롭히고 죽이는 병충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나무 재선 충병이라고 하는 이 병충해는 굉장히 이 박멸하기가,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병충해는 이 벌레의 유충이 소나무의 겉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겉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껍질을 뚫고 안으로 유충이 파고 들어가 결국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탁 볼 때는 이게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무너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되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부터 다 갉아먹혀서 결국은 고사되고 말죠. 결국은 메마른 나무 껍데기만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병충해죠.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그런 모습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말한 가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있어요. 그리고 기골도 장대하고 왕의 옷을 입고 있어서 괜찮아요. 겉모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계속되는 죄의 습관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습관처럼 올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다 갉아먹혔습니다. 가슴이 없어요. 다 갉아먹혔어요.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상 31장이죠, 쓰러진 소나무처럼 자기의 칼에 찔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반면 교사예요.
우리는 좀 겉모습이 무너지더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이 지고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언젠가 질병이 찾아와 우리의 겉모습은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가장 믿음에 좋을 때가 언제예요?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강건해져야 되니까, 이런 속사람의 원리의 이 법칙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는 순간, 가장 놀라운 믿음으로 서 있는 순간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서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토록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숙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다뤄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만 늘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